좀 글씨가 작기는 한데요. 나눠드린 거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거요. 밑에 보면 인구조사 결과라고 하는 그런 도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한 40년 걸리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1장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 됐습니까? 1차 조사를 했더니 나오면서 조사를 했는데 60만 3,500명이에요. 밑에 합계 숫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4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또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때 인구조사한 총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1,730명이 두 번째 인구조사했을 때의 숫자예요. 조금 작아졌네요. 그죠? 한 1,800명? 조금 작아졌어요. 첫 번보다. 첫 번째 인구조사의 60만 3천 명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남자들의 숫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숫자에 계수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신다고 하는데도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 죽었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1차 조사 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옆에 보면 순위를 제가 이렇게 매겨놨어요.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 순위를 매겨놨어요. 첫 번째 제일 많은 숫자가 어디라고? 1번이 유다. 두 번째는 어디예요? 단 지파가 의외로 많아요. 세 번째는 어디예요? 이사갈. 네 번째는 스불론. 다섯 번째는 아셀. 이런 식으로 숫자, 이 지파별로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된다, 순위가 어느 정도 된다,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요, 땅을 분배할 때의 원칙이 나중에 제가 봉독해드렸던, 읽어드렸던 그 말씀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데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제비를 뽑는다. 또 하나는 뭐예요? 숫자가 많으면 숫자가 많은 그런 지파에다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진 게 있어요. 새벽기도마다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야 되고 숫자별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몇 지파들이 있어요. 어떤 지파였습니까? 힌트를 드리면 여기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보면요, 중간에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쭉 있어요. 위에 조만한 데가 갈릴리 바다고 밑에가 이제 사해 바다예요.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의 왼쪽에 나오는 그 지도에 보면 이 지도는요 12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기업들, 땅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도로 그려놨는데, 요단 동쪽에 자리한 누구예요? 위로부터 북쪽에서부터 보면 므낫세 2분의 1지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지파요?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두 지파 반은요 제비를 뽑지 않고 이 땅을 제일 먼저, 제비도 안 뽑고 제일 먼저 이 땅을 분배받잖아요. 원칙이 제비를 뽑고 숫자별로 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원칙이 무너졌어요. 첫 번째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땅 분배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32장에) 있는 말씀에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3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누구가 찾아와요? 모세한테. 눈치껏 내가 이러면 빨리빨리 성경을 찾아야 되죠, 그죠? 누구가 찾아왔어요? 1절에 르우벤 지파하고 무슨 지파요? 갓 지파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지금의 요르단 땅을 얘기합니다. 요단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이전입니다. 요단 땅 동쪽에 있는 땅들을 보니까 목축하기에 좋았대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목축업자예요? 다른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모세한테 왔어요. 두 지파가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 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땅을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땅입니까? 황당하지요. 모세도 원칙이 있어요. 제비를 뽑아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많으면 많은 지파별로 또 나누어 준다고 하는 원칙도 있어요. 그래서 그 32장 그 이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야단을 치잖아요. 호통을 쳐요. 니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얘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호통을 치는 거. 니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상기시켜요? 과거에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낸 거 있잖아요. 정탐꾼 갔다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했던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나머지 족속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분쟁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이 땅을 주시기만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 많은 분들은 이 땅에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서쪽으로 가가지고 땅을 점령하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안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처자식이 다 여기 동편의 땅을 주시면 여기에서 남편이 없는 부인, 자녀들 힘들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많아. 그래도 우리는 전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땅을 정복하는데 전념하고 그거 돕고 우리 땅으로 우리는 안 가고 여러분들만 돕겠습니다 하고 제의를 해가지고 결국은요 모세가 허락을 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찾아봐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해주면서 모세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지파예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두 지파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뭐를 줘요? 므낫세 반지파를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줘요. 므낫세 지파는 이 길 안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를 여기에 더 줘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땅을 두 지파가 다 가지게 되면 너무 많은 땅을 가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다른 나머지 지파들을 섭섭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말도 들어주기 위해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요단 동평 북쪽으로 땅을 줘가지고 제비 뽑지 아니하고 이 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무리 원칙이 있고 아무리 정해져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누가 찾아왔어요? 르우벤과 같이 찾아왔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장기판 위에 놓여있는 무기력한 장깃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땅 분배하는 얘기를 보면서요, 이 르우벤이나 갓 지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27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찾아왔는가 하면요, 5사람이 찾아왔어요. 남자가 찾아왔어요? 여자가 찾아왔어요? 여자들 5명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딸만 있어. 딸만 딸 5명이야. 인구조사를 했어. 이제는 땅을 분배해야 되는 거야, 이제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속이 상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받을 몫이 있는데 딸들이라고 해서 우리를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보면요, 아까는 모세가 야단을 치잖아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한테. 모세가요, 이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세가 반응하는가 하면요, 야단치지 않아요. 바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이게요? 맞는 말이야. 아무리 원칙이 있어도요, 이게 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게 있어. 예외가 있잖아요,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딸들한테도 줘라. 딸들한테도 그의 몫을 다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잖아요. 딸들이 없으면 형제들한테 또 나눠주라 그러잖아요. 형제가 없으면 그 친족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이 5사람들이 누구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다면요, 가만히 있어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몫을 찾기 위해서 이 딸들이 나서서 결국은 성취한 거예요, 이게요. 이때 당시는 여자는요, 남자의 그냥 소유물이에요. 엄청난 그런 행동들이에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갓지파와 므낫세 지파, 찾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교훈을, 첫 번째 교훈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방법. 우리의 문제, 막혀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저주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지파들도 있어요. 그 교훈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장, 여호수아 17장을 이렇게 보세요. 여호수아 17장을 펴놓으시고 나눠드렸던 이 자료 인구조사 결과표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숫자 1등이 어디라고요? 유다지파예요. 숫자가 제일 많아. 숫자 2등은 어디예요? 단지파예요. 숫자 3등은 어디라고요? 이사갈 지파. 4등은 스불론 지파예요. 그런데 1등, 2등, 3등, 4등은 이래요. 위에 지도 왼쪽에 보면은요, 빨갛게 해서 참 작게 그림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빨갛게 빗금을 쳐놓은 게 있어요. 빗금을 쳐놓은 지역들은 전부가 요셉 지파들이에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둘을 갖다가 요셉 지파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두 배의 축복을 준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한테, 이 두 지파가 받은 땅이요, 사선을 이렇게 쳐놨어요. 빨갛게 해가지고.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요, 이렇게 보면 전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던 유대 이스라엘 땅의 전체의 한 2분의 1 정도가 돼요. 둘이가 받은 게 2분의 1이에요. 자, 받은 거는 2분의 1인데 17장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보세요.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이미 2배를 줬어요. 전체의 반이야. 지금요 2배도 넘어요. 전체의 반이야. 그런데 이게 작다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작다고. 여기서 여호수아한테 찾아온 거죠. 모세는 죽고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이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땅 분배에 있어서의 두 번째 교훈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불평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불평하는 이 요셉,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요,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난리가 난 이 불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행했느냐,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평정시켰느냐 이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 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주장을 해요. 므낫세가 주장을 해요. 전체의 땅 반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다고 더 달라고 난리를 쳐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요셉 지파는 이쪽 편이에요, 저쪽 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에요?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하고 같은 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내 편 사람들이, 그것도 성경에 보면요 17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둘 합치면 거기는 거지요. 둘이가 자기들이 큰 지파래. 투표를 했어. 여론조사를 했어. 숫자가 많아. 그것도 내 편이 숫자가 많아.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뽑아준 사람들 내 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내 편을 호통을 쳐요. 작다고 불평하는 내 편이지만 이 내 편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호통을 치잖아요. 내 편이라고 그냥 오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예요? 지도자는 누구예요? 내 편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두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속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 얘기해도 그걸 안 들어. 이 사람들이 내가 크다고 막 나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는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가 큰 민족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크고 큰 민족이니까, 힘이 세니까 니들 받았던 땅 이 보면은 산지가 많잖냐, 산이 많으니까 산을 개척해. 산을 개간해. 개간하면은 니들이 받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내 편이지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 참 기가 막혀요.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막 17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뭐를 세웠어요? 회막을 세웠다. 회막을 세웠다. 사무엘의 어머니도 항상 실로에 올라갔잖아요. 실로의 해막에 계속해서 올라간 거, 매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언제 세웠다고 이거를요? 여호수아 시절에 요셉 자손들이 반대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고 나라가 그냥 짜게질 갈라질 그런 위기 속에서 여호수아가 뭐 했다고요? 회막을 세운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만 들어가 진흙탕 속에 늪 속에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현상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도록,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만 바로 보는 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빠뜨려 먹고 예배를 단절하고 점점 더 지렁탕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호수아처럼 19장 18장 1절 완전 새로운 방법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 장을 넘겨가지고 19장에 있는 말씀, 18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19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데요, 땅을 분배받지 못, 땅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로 땅을 받지 못하고요, 성읍 중심으로 받았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이 지도에 위에 왼쪽 지도에 밑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나와요. 보세요. 시므온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므온 지파라고 나오는 데가 이게 전체가 시므온 지파의 땅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 보면은 빨갛게 이렇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밑에 점같이 빨갛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밑에 빨갛게 해놓은 그 점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거의 확실한 시므온 사람들의 성읍이에요. 이 사람들은 땅을 경계로 해서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성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성을 줬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시므온 사람들의 성읍들을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요. 땅을 경계로 해서 기업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파들이 두 지파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19장에 나오는 시므온 지파가 있고요, 또 한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도 오른쪽에 보면요,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또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는 원래 시므온 지파의 요 땅이 누구 땅이었는가 하면 유다 땅인데, 유다 땅 속에서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만 시므온 지파가 아주, 그것도 또 흩어져 가지고 뭐 여기 수원에서 바로 붙어 있는 여기 뭐 도시가 아니라 저쪽에 무슨 그 의왕 있는 도시를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뚝뚝 뜯어져 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뚝뚝 새파랗게 제가 네모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뚝 산지 사방에 뚝뚝 떨어져 가지고 다 이렇게 성읍 중심으로 땅을 차지하게 돼요. 큰 집에서 작은 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차 타고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게 아니야. 옆 동네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의논을 하려고 그래도요, 제대로 의논도 못해. 이때는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속상하지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에 사는 그 사람들한테요, 니들이 우리 동생 디나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다 하라고 얘기해놓고, 할례하고 난 뒤에 가가지고 칼로 가져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칼로 보복하는 그 일에 제일 앞서서 이걸 제안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시므온하고 레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가요, 죽기 직전에 창세기 49장에 시므온하고 레위한테 이렇게 저주를 내렸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저주를 내려요? 아들한테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과 도구로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도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하리라. 아까 르우븐 지파하고 갓 지파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찾아봤어요. 찾아오기만 하면 돼. 해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 거기까지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까지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칼을 썼어요. 폭력을 사용했어요. 보복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저주받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요,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9장. 이 시므온 지파 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주는데 2절, 3절, 4절의 어떤 지역들을 쭉 얘기하면서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렇게 이 지역들을 쭉 얘기하면서 열세 뭐라고요?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다. 이쪽에 있는 지역 속에서의 열세 성읍 도시를 줬다는 거예요. 지도에 나오는 전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 부분에 있는 이 성읍 13개를 주고, 또 그 밑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네 성읍과 그 마을을 줬고,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성읍들, 여기 뭐 어떤 네게베 라마라고 하는 이 성읍을 줬고, 이 사람들은 땅을 중심으로 경계를 받아서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성읍을 받았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이런 여기서는 또 다른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역시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역시 되는 사람은 돼. 시므온 지파가 원래 제비를 뽑았던, 원래 시므온 지파가 얻었던 이 성읍들을 원래 제비 뽑은 지파가 누구였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유다 지파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내 거야 이거는.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게 다 내 거야. 그런데 유다 지파가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지파든지 지파 중에서 성읍들을 중간중간 이게 뭐 성읍들을 몇 개 성읍을 갖다가 이 시므온 지파한테 나눠줘야 돼. 그런데 유다 지파가 스스로 나서서 뭐 했다고요? 자기들이 우리 땅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 중에서 시므온 사람들에게 이 땅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해가지고 시므온 족속들을, 이 성읍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까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는 어때요? 많이 아까 그 므낫세 지파는 어땠어요? 많이, 이 요셉 지파들은요 많이 받았는데도 요셉 지파는 어때요? 작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땅이 한 1000평 있는 사람, 1000평이 맞나? 1000평 있는 사람한테요, 1000평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가지고 한 200평 주겠어요?
한 평에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땅이 있는지 모르겠네. 단 한 평이라도 제대로 주려고 생각합니까? 나한테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옆집 사람 어렵다고 해가지고 한 500만 원 줄 수 있어요? 전 재산이 1,000만 원인데. 유다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유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 아깝다고 욕심이 그냥 철철 넘치지요. 줄 생각을 안 해. 많이 받아도 또 받고 싶어.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 더요. 레위 지파 보세요. 저주받은 지파 아닙니까? 시므온하고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반전요? 레위 지파가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은요, 저주받은 사람, 이방인,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지고 제사장 되게 해주시고 레위 사람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므온과 레위처럼 사는 게 아니고 폭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도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감사할 수 없으니까 속상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